4월 10일 금요일 오늘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우리 성경을 다 펴시고 함께 말씀을 천천히 읽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민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민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내 마음에 세워진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신문을 해도 죄를 찾을 수 없는 분, 당연히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찾을 수 없었겠지요. 죄 없는 죄인이 되어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습니다. 해골의 곳까지 끌려가실 때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무서운 예고의 말씀을 하셨지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사역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주님은 어리석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무리들을 향해 용서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대속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위에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과 아무 의미도 모른 채 조롱하며 비웃고 떠드는 그 무리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못 박히시는 장면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뭔가를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듯 보입니다. 무엇을 선택합니까? 첫 번째는 예수와 바라바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죄가 없기 때문에 때려서 놓아주겠다는 빌라도의 말에 이 무리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빌라도는 명절에 죄수 하나를 놓아주던 이 관습에 따라 어떻게든 예수를 놓아줄 방법을 찾던 것이었는데 오히려 군중들은 바라바를 선택을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빌라도를 의아하고 난처하게 만들었지요. 본문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으리라. 죽일 만한 죄가 없는데 왜 죽이고 어떻게 죽여야 되느냐는 거지요. 그런데도 무리들은 더 강력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합니다. 결국 이 빌라도는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기로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마음속에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이 없으면 언젠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안 그랬을 텐데 라고 여러분, 가정은 쓸모없는 일입니다. 어떤 굳은 마음과 각오로도 이 어리석음은 깨트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성령님이 나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또 내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말씀을 주셔야만 오늘도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르게 결정하고 또 물론 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인들을 향해 예수님과 자신 사이에서 선택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길에는 많은 무리들이 따랐는데 그 중에 특히 여자들의 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신과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 울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우는 것과 자기를 위해 우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도 그 무거움 때문에 지고 가지 못해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지게 한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여자들을 염려하는 이 말씀은 조금 안 맞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장차 임할 재앙을 미리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른 나무와 같은 이들이 울며 기도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재앙을 견딜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이요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재앙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그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여자들처럼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 눈에도 안타깝게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부활하실 것이고 승리하실 것이 분명하지요. 다만 우리에게 닥쳐올 고난은 주님보다 더 시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장차 있을 마지막 때 심판을 앞에 두고 우리가 다시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설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시간이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달린 행악자들 사이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에 양편에 강도들이 함께 못을 박혔습니다. 예수님은 그 와중에도 자신을 못 박는 로마 군병들을 위해 기도를 하시지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백성들은 구경하고 관원들은 비웃고 군병들은 희롱합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를 보면서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말을 하지요. 예수님 좌우편에는 행악자들, 강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들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롱당해야 될 사람은 양편에 있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모든 조롱을 혼자 그 몸으로 다 받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지적하고 책망해야 될 세상의 불의와 불법과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 없이 책임 없이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성금요일, 오늘 주님의 십자가는 오늘 나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될 것이냐요.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책을 쓴
셀윈 휴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어떤 사람에게 복음만 전하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또 그가 어디서 어떤 강의만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열광하고 그를 존중하고 인정을 받고, 어쩌면 이 휴즈는 한때 젊은 시절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던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옛사람이 그를 죄의 정욕으로 이끌어 그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는 다른 사람이 했던 말, 또 어떤 격려, 어떤 위로, 어떤 것도 그에게는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휴즈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휴즈에게 예수님의 환상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골고다 언덕 위로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피 흘리며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주님의 옆구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손과 발에서도 흐르는 피가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운명하시고 난 뒤에 어디로 가셨는지 보이지 않고 빈 십자가만 그대로 서 있는 모습이 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셀윈 휴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저 십자가 위에 올라가라. 휴즈는 그 십자가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박혔던 곳에 자기의 손을 얹고 예수님의 발이 못 박힌 곳에 자기의 발을 놓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에게 나 자신을 전부 모두 다 드렸다는 그 느낌이 순간 와닿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놀라운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는 그때의 감동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내 안에 깊은 성령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내 안에서 느꼈던 죄의 존재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완전히 세상과 분리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정욕, 우리의 모든 육신을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주님이 무덤에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의 악한 선택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운행하셨습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바른 선택을 하고 또 우리의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 속에 바르게 세워지는 주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의 보혈로 인해 내 죄가 사함받고 나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께 나를 드리는 헌신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증거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희생과 섬김의 표시임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격이 넘치는 하루하루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가 더 깊이 내게로 세워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오늘도 내 영이 살고 내 육체가 세상과 단절되며 또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통해 이 십자가와 더 가까워지며 또 우리 마음에도 이 십자가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합심해서 우리 영상을 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어떤 즐거움과 기쁨도 주님 만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한 분만을 최선으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나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이 땅에 일어나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